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자네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그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8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사람의 운명이 정해졌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을 갖다가 운명론자라고 합니다. 아니면 또 숙명론자라고 그러죠. 사람이 정해진 운명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그걸 바꿀 수 없다. 그 필연적인 그 숙명의 끈에 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경륜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른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관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해져서 태어나는 것은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으로 태어나는가, 그리고 어떤 능력과 어떤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살고 그것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은총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는 복이 결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자기 12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장래 후일에 당할 일을 너에게 말해주겠다고 4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축복 기도가 아니라 장래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을 갖다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실상 그 자녀들을 갖다가 깨우치는 말씀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조상들이 될 이 12아들들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참 신기하게도 그런 성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을 계속 견제해서 나간다면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또 이런 것도 있고 너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꼭 징벌적인 성격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 아들, 그 사람을 갖다가 살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큰아들 르우벤을 보게 된다면 아주 그 인물이 좋고 그리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아주 성정이
물 끓는 것 같았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침상에까지 이렇게 범하게 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탁월치 못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그를 쳐서 내버린 것이냐? 그게 아니고 바로 그 탁월치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차지하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잘난 것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뛰어나지 못할까? 나는 너무나 평범해. 아니 평범도 못해. 이렇게 한탄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차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12아들들 가운데서 그 어떤 성정이 나와 내 성정이 그 12아들 가운데 어떤 성정과 닮았는가 그걸 보면서 이런 성정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리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깨우침 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루벤은 비록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지파를 차지하게 됐는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고 또 그 밖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몬과 레위는 어떤 그 죄를 졌는가? 바로 세겜성의 사람들을 갖다가 특히 남자들을 다 도륙을 했습니다. 몰살을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 갖다가 다 사로잡아오고 그리고 가축들을 노략질하고 불지르고 심지어는 그 전투용으로 쓰는 말뿐만 아니라 농사용으로 쓰는 소의 발목 힘줄까지 끊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그 잔인한 성품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 무슨 짓을 못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참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보복을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그 노염의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참 극악무도한 그 보복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노염과 분노. 그것은 시몬과 레위 입장에서는 우리 누이 동생이 욕을 당했는데 이렇게 보복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상대방은 나의 뺨을 한 대 때렸는데 나는 그 집에 가서 불을 지르고 그 사람을 다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몬의 족장의 아들만 세겜성의 그 아들만 세겜성 족장의 아들만 가서 뭐 죽였다거나 그래도 그건 과도한 보복인데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 모조리 다 죽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훨씬 지나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저주를 받아서 다 끊어졌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시몬과 레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붙들어 주시고 삼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뭔가? 바로 그들에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치리하실 것인가?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눠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몬은 수를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제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인구보다도 훨씬 줄어든 인구가 된 것이 바로 이 시몬 지파였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59,300명이었던 것이 민수기 1장, 민수기 26장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2차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22,200명으로 무려 37,100명이나 감소를 했고 이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적은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19장에 가서 보게 되면 땅 분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이제 손해를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구 수에 의해서 결국은 지파에 할당된 그 땅을 받게 되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끼어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게 땅을 분배받는 그런 초라한 그런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9장 1절로 9절에 보면 각 지파에 이제 배부된 땅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이 바로 이 시므온 지파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결정적인 사건을 이제 저지르게 됐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시딤에 이르렀을 때 모압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우상 신을 섬기게 하고 또 간음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하나님이 그걸 진노를 하셨어요.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간음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연병이 들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만 2천 명이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주모자를 끌고 와라. 그 모압 여인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주모자를 끌고 왔는데 그 주모자가 누구냐? 바로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민수기 25장 2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 8절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다. 그리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이 시딤 지역에서의 바알볼 사건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만 4천 명이나 됐다. 여기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장티푸스를 말합니다. 옛날에 장질부사라고 했죠. 연병할 그러면서 욕 가운데 연병할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 이 연병이 바로 장티푸스입니다. 장질부사. 장티푸스. 2만 4천 명이나 죽었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 주동자를 갖다가 그 여자와 그 남자를 죽였는데 그 남자가 바로 주동자가 바로 시므온 족장의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선민으로서 그 세가 위축이 됐습니다. 민수기 26장 14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몇 명인가 이 숫자가 나옵니다. 민수기 2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4절 민수기 26장 14절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적은 숫자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가장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76,500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적어도 32,500명 이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그런데 제일 적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로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는 원래 59,30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가 굉장히 약화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길에서 큰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에 반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는가? 레위 지파는 비록 이렇게 그 저주로 인해서 노염과 그 분기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고 했지만은 그리고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 흩은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다 흩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받지를 않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따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면서 그게 12지파가 되고, 레위는 따로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까지 하면 13지파입니다. 근데 레위는 그 계수에 들지 않겠다 이 말. 그래가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두 지파를 들어가면서 12지파가 딱 되고 레위는 빠집니다. 레위 지파는 빠져가지고 어떻게 되냐?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직분을 나게 했어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바로 레위 지파고 아론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거기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숭배 경배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셔 가지고 모세에게 명했습니다. 빨리 내려가라. 내 백성이 범죄했다.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 제발 진노를 걷어주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 그렇지만은 그 주동자들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나선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이 누군가 다 무서무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들이고 형제들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레위 지파가 나섰습니다. 나서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칼을 잡고 그 범죄한 사람들을 갖다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누가 수행했냐? 바로 레위 지파가 수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26절 출애굽기 32장 26절 출애굽기 32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26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참 그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막 춤추고 놀고 경배하고 이런 그 광란의 그 범죄 행위를 하는데 레위 지파가 참여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자기들도 참여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레위 지파가 거기에 참여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고 그 주동자를 잡아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 형제들을 쳤는데 그날 죽임을 받은 사람들이 무려 3,000명가량이 됐고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칼을 잡고 그 형제를 죽인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선 것이 됐고 결국 하나님의 복받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복을 받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성정이 굉장히 불같아요. 막 분노를 참지 못하고 노염을 참지 못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이 그 인정하시는 거라도 그렇지만 자기의 사적인 어떤 그 감정, 분노 이것을 표출해 가지고 또 그 분에 넘치게끔 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분노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지.
자기가 의로운 분노를 가졌다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몬과 레위는 여기에 대한 경고를 받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치게 하셨느냐? 술을 약화시킨다거나 아니면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보면 성정이 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을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기가 손해를 봤다, 자기가 피해를 봤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성향이냐? 바로 시몬과 레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심판자다. 절대로 악한 자의 어떤 그 동료가 되지 말고 그들의 모의에도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자다.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조치라. 그리고 내 원수에게 떡을 주고 그렇게 해라.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모릅니다. 자기가 몰라요. 사람이 그걸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은 순간순간 자기 앞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감정이 훅 했다가 또는 그냥 대들다가 괜히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대들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그냥 수동적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다면 이건 정말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몬과 레위를 갖다가 그렇게 치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유다로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죠. 근데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요셉을 놓고 볼 때 요셉은 역대상 5장 1절에 2절에 보면 두 분깃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은 재산적인 측면에서의 장자권이라고 볼 수 있다면 유다는 영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장자권을 부여받습니다. 어디에 그 근거가 있을까요? 바로 8절에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네 아비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다 네 앞에 절을 한다. 이건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장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권을 누가 받느냐? 바로 유다가 받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유다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홀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왕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막대기였습니다. 혹은 지휘봉이었어요. 이걸 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여기 치리자의 지팡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은 실로가 무슨 말인가? 화평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화평을 가져오는 자.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왕권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 예언이 응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바로 다윗인데 그 다윗을 통해서 계속 왕위가 이어져 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장자권은 유다에게 간 것입니다. 유다에게 갔어요. 그럼 유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게 됐는가는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유다는 사실 한때 자기 장막을 떠나가지고 형제들이 있는 장막,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장막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부인을 얻어가지고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큰 아들 죽었고 둘째 아들 죽었고 셋째 아들 또 죽을까봐 이제 며느리한테 안 주고 그러고 있는데 며느리가 어떻게든지 나는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 풍깃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신앙적인 마음으로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이제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씨를 갖지 않았습니까? 베레스와 세라.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시아버지는 그걸 모르고 죽이려고 했죠. 바로 이 아이는, 뱃속에 있는 아이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죄를 졌구나. 다시는 그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걸 통해서 유다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그 죄악된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결정적인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요셉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20여 년 정도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기근이 일어나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을 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자기들을 시험하는데 그걸 몰랐죠. 집에 있는 베냐민이라는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간첩이 틀림없다는 말에 집으로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말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한사코 안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죽었는데 이 마지막 남은 베냐민마저 죽는다면 나는 바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하는 말이 내가 베냐민 대신에 베냐민을 만약에 데려오지 않으면 제가 영원히 죄를 얻겠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갔지만은 이제 이번엔 요셉이 베냐민을 붙들어주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시험을 통해가지고 은잔 시험을 통해서 그때 유다가 한 말이 내 동생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형제들 다 놓아 보내십시오. 제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구원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유다의 이런 그 행위가 지난날의 모든 그 부족한 점, 잘못된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 덮으시고도 남을 만큼 그 정말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이 내 주권자가 나오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먹으실 만큼 그런 아주 훌륭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권리를 찾고 자기 몫을 찾고 말은 잘하지만 십자가를 져야 될 어려운 때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아무 형제들도 어떤 형제도 나서지 않을 때 유다가 홀로 나서가지고 내가 영원히 여기서 당신에게 종이 되겠습니다. 모든 걸 희생하면서 나서는 유다의 모습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따지고 방법을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희생적으로 수고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는 않다 이 말이죠. 세상을 보더라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가는 그런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유다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자가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의 주권자가 나오는 그런 지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 말은 이제 사실은 여기에 사실은 그 악한 영, 악한 세력을 제압하는 그런 권세도 이 유다 지파에게 있다 하는 뜻입니다.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것은 바로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가 바로 영적인 장자권을 갖는다는 것이고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이 유다를 비유해서 사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사자로 비유했어요. 근데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바로 이 유다 지파를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계시록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 그랬는데요. 이 사자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무슨 사신 그런 천사를 가르치기도 사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할 때. 근데 그런 사자가 아니고 짐승의 왕 라이언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 지파를 사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자로 비유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굉장히 용맹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죄악과 싸워 이기는데 어둠의 세력 마귀와 싸워 이기는데 사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데도 아주 용감하다는 것입니다.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네 생물, 에스겔 1장에 나오죠. 또 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은 같은 것입니다. 그 중에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사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자에 뭘 가지고 그렇게 완벽한 성도,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 네 생물로 표현한 것이냐? 바로 진리를 위해서 용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용감해야 된다. 용맹성을 말하는 겁니다. 짐승의 왕 중의 왕이 바로 사자 아니겠습니까? 사자는 일단 자기의 먹잇감을 딱 물면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죄악과 마귀와 싸움에서 아주 용감한 그러한 그 영적인 그런 존재를 이 사자로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12절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시리로다. 여기는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포도주와 지금 우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 혹은 포도주는 이것은 풍성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 은혜를 표현할 때 풍성한 산출, 수확 이걸 표현할 때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실 때 줄 수 있는 축복을 사실 유다가 다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용맹한 사자의 왕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을 가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풍성한 수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축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도 받는 존재가 누군가? 바로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그것을 포도주와 우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가 얼마나 풍성하면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새끼를 그리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 얼마나 포도가 많이 나오면 물에다 빨지 않고 포도에다 빤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해 붓는다는 것은 늘 이 풍성한 수확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은혜, 그 넘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산다는 뜻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지금 사실상 그 영적인 장자권을 받은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참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사실 유다를 쭉 보게 되면 유다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봤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맞는 주권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큰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지난날 내가 부족했어도 잘못 살았어도 지금 내가 바로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들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 우리가 알다시피 르호보암은 참 문제가 많죠.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차지하고 남쪽의 유다 나라만을 이제 르호보암이 겨우 부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르호보암, 그 하나님 앞에서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에 그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을 생각해서 함께 하시고 은총도 내려주셨지만 르호보암이 아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르호보암에게 아주 강력한 징벌의 경고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그 말을 듣고 아주 겸비한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다시피 아합 왕처럼 아주 겸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12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역대하 12장 1절. 역대하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 얼마나 참 잘못된 왕입니까? 그 아버지 솔로몬 그리고 할아버지 다윗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간 것이 아니라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왕을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다 그걸 또 본받았다 이 말이에요. 2절에 보면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이제 르호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병력의 규모를 갖다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온 무리가 아주 셀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시삭 왕이 그러니까 애굽 왕입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5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는지라.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를 버려가지고 애굽왕 시삭의 손에 너희를 붙여버렸다. 그 말은 애굽왕 시삭의 손에 너희들을 다 망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참 하나님은 정말로 그 사랑이 끝이 없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한 강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으셔가지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을 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되면 사실 여기에 르호보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컷 악을 행하다가 언제 한번 회개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뒤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 왕이 또 하나님 앞에 그게 오래 못 갔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르호보암을 갖다가 나중에 보면 르호보암이 마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2절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됐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징벌이 유다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르호보암이 죽게 되고 결국은 그 다음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는 이런 것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높이십니다.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하고 경쟁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모습으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이기심, 시기, 질투 또는 분노, 원한으로 나에게 달라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화를 내고 그거 가지고 감정을 상하고 또 절망하고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 악한 사람도 문제지만 그 악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네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도 들려다는 말은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 계속 악을 행하게 주라는 말이 아니라 맞대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다는 사실 이렇게 헌신적이고 아주 희생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 부모 그리고 자기 형제들 자기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그 자세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엄청난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날에 그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권선징악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전래 동화 같은 것을 만들어놓은 우리 옛 조상들의 그런 그 동화 속의 얘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걸 심어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것은 꼭 성경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 옛 조상들의 그 동화 가운데도 너무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그것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 옛 조상들도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본능으로 심어주신 것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다 생각해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사실 예고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지난날의 어떤 행위, 그런 성정을 갖고 계속 나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정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의 그 성품이 쉽게 안 바뀌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그 삶의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가령 사람이 겸손하지도 않고 사람이 진실하지도 않는데 좋은 걸 막 줘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세상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게끔 세력을 약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흩어버린다거나 뭐 길을 못 쓰게끔 뭐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내가 이 소중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생명 가운데서 있다가 하나님만 들어갈 수 있다면 세상에서 구더기 같이 되고 버러지 같이 되고 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입니다. 세상에서 오히려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빛과 번쩍하고 그래봤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나를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고 아니 어떨 때는 평범 이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보게 되면 별로 두각도 못 나타내고 별로 이름도 없고 이래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어떤 상급을 받느냐는 사실 이 세상에서의 위치에 있어 자리매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인물도 좋고 그리고
좋은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사람의 주목을 받습니다. 또 우러러봐지고 그 앞에 가면 왠지 위축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 만약에 겸비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명예, 자기의 어떤 그 감정,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걸 잘못 쓴다면 하나님 그 사람도 결국은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신앙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도 그는 신앙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왔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종쳤어. 그리고 죄수로 들어가서도 나는 이제 완전히 막장이야, 끝났어. 좌절하고 절망하고 울분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내동댕이 쳤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은 내가 어떤 위치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이것이 결론이 아니다, 과정이다. 내 삶의 매 순간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겁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도 항상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낮은 위치에서도 비굴해서는 안 되고 위축돼서도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연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노예 옷을 입혀주면 노예로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또 백의종군을 하라면 백의종군을 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가 장군으로 있을 때 잘한 것은 말할 것도 거니와 그가 백의종군을 할 때도 얼마나 훌륭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빛나는 상급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월감 가질 필요도 없고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남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시기질투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뭔 걱정입니까?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마음의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